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은 이 은혜의 복음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에 함께 동역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완벽한 의로움을 이룰 수 없다는 진실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완벽한 의로움이란 없습니다. 완전함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이 생에서 완벽해질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절망에 빠지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먼저 이 사실을 분명히 합시다. 완벽주의는 잘못된 가르침이며 우리는 이 삶에서 결코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전하는 위의 소망에 관한 깊은 통찰입니다. 초대 교회 시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안에는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유대교의 율법인 할례를 받아야만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긴 것은 할례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선교 전략을 위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의 동기였습니다. 그들은 왜 이방인 신자들에게 믿음 외의 할례라는 또 다른 단계를 밟으라고 강요했을까요? 그 동기 속에는 십자가의 의미와 은혜의 자유의 정면으로 반하는 위험한 생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자랑과 자기의존, 독립적인 노력을 끝내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고 종교적 성취를 뽐내려 했습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아닌 인간의 행위를 내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 한가운데에 오늘날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와 씨름하는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위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 율법주의적인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는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4가지 핵심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의로움은 현재 우리가 완벽하게 소유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소망입니다. 둘째, 따라서 우리의 현재 삶은 그 의로움을 기다리는 여정입니다. 셋째, 이 기다림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넷째, 그리고 이 기다림의 방식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장엄한 요약입니다. 이 삶의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바울이 그토록 반대했던 삶의 모습, 즉 노예의 삶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가 되어 그분의 집에서 즐겁게 사는 길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이 주인을 만족시킬 만큼 충분히 일했는지 늘 불안하고 확신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끝없는 경쟁 사회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는 주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집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평안히 쉽니다. 자녀의 이름은 그가 태어나 무언가를 벌기도 전에 아버지가 작성하신 유언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회장은 언제나 열려 있고 학비는 마련되어 있으며 상속받을 유산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여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제발 다시는 노예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노예와 주인의 관계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고 자녀와 아버지의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아버지가 당신의 이름을 유언장에 기록하셨고 당신의 유업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 안에 굳게 서십시오.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아무 자격 없음을 인정하며 아버지의 자비에만 의지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며 큰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시각에 큰아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잔치가 벌어지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일하는 종들과 함께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친히 밖으로 나가 아들을 달래며 잔치에 들어오기를 권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주의에 빠진 이들에게도 다가가셔서 은혜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말은 율법주의자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보십시오, 아버님.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님을 종처럼 섬겼고 단 한 번도 아버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종처럼 섬겼다고요. 그는 아버지의 집안에서 종의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은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격 없는 동생에게 베풀어지는 값없는 은혜를 보며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했기 때문에 은혜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눈물 흘리며 이를 가는 어두운 곳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를 낮추고 은혜로 살기를 선택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 맏아들처럼 은혜의 잔치 밖에서 서성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오늘 아침 바로 당신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안으로 들어오너라. 노예의 마음을 버리고 내가 값없이 주는 자녀의 마음을 받으라. 내 이름을 내 생명책에 기록하였으니 들어와 나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자. 이 초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내려놓고 작은 아들처럼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초대에 응답하는 것은 마음의 결단입니다. 단 1초만 해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제 이 초대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갈라디아서 5장 5절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위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말씀은 제 영혼에 거듭거듭 큰 위로를 줍니다. 첫째, 의로움은 완전한 현재의 현실이 아닌 소망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아마도 어떤 종류의 완벽주의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진정으로 완전해지려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더 많은 공로를 쌓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완벽한 의로움이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고 가르친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결국 도달할 수 없는 목표 앞에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위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하고 병든 몸이 구속될 날을 기다린다고 배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의 도덕적 상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몸의 연약함 속에서 신음하듯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 속에서도 신음합니다. 아,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아직도 완벽해지지 못할까? 하고 탄식해 본 적 없으신가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온전해지기를 갈망하며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주님께 갈 그날,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여정입니다. 셋째, 이 기다림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갈망하고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거룩한 갈망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다림조차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룬 작은 성화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순함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위의 소망을 기다릴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성령이라는 신적인 요소와 믿음이라는 인간적인 요소가 함께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결과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다리는 삶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은혜로 수천 년 전 골고다 언덕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 당신이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당신을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언약적인 사랑의 확증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제 당신의 하루를 바라보십시오. 수많은 불확실성과 걱정거리가 눈앞에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걱정, 관계의 어려움, 그 모든 불확실성 앞에서 당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근거한 그분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때 당신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내세우려던 교만과 두려움의 불안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당신이 받은 이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싶은 열정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율법주의라는 무거운 멍에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지는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주인을 두려워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상속받을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자유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우리는 비록 기다려야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에게 온전한 위로움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